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오늘은 17장 전체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후반부인데요. 17장부터 20장까지의 내용은 이제 악의 총체적 세력에 대한 마지막 최후의 심판과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부 때 우리 아이들에게는 최종 빌런 얘기했더니 잘 통하는, 뭔지 모르시죠? 빌런이 뭔지. 네, 영화에나 나오는 악당들을 보통 빌런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아이들은 빌런 하는 것이 더 많이 와닿더라고요. 이 마지막 때, 마지막 이 악의 총체적인 세력에 대한 그 심판의 내용이 17장부터 20장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17장부터 10장이 포함되어 있는 이 부분은 첫 번째 속해 있는 부분인데 큰 성 바벨론의 심판과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17장은 그 바벨론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18장은 바벨론의 멸망, 그리고 19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바벨론의 패망에 대한 하늘의 찬양과 그리고 어린 양 혼인잔치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바벨론의 또 다른 이름이 오늘 등장하는데 바로 큰 음녀로 오늘 등장을 해요. 1절에 보시면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한 천사가 이제 요한에게 와서 이릅니다.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주겠다 얘기하면서 바로 이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많은 물은 열방을 의미해요. 온 세상을 일컬어 많은 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해설은 15절에 나와요. 15절에 보시면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 바로 세상 모든 만물, 세상 모든 왕국들, 열방들이라고 많은 물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1절에 보면 그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아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앉아있다라는 말은 그 큰 음녀의 영향권 아래 들어가 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큰 음녀가 많은 나라를 통치하고 지배한다라는 그 뜻을 이야기합니다. 요한이 계시를 받던 이 시대에 많은 열방에 영향을 미치고 지배했던 나라는 로마 제국이었지요. 그 로마 제국이라는 한 나라를 지칭하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당시 세상 모든 나라를 통칭하는 것이라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로마 제국이 음녀인데 로마 제국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배도하는 일이 있었지요. 또 거역하는 일들이 많이 생겼고 또 로마 제국에 통치하에 있던 많은 그 열방 가운데에는 다 동일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거부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황제를 숭배하는 그 사상이 퍼지기 시작을 했지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교회들, 그리고 이 서신서에 나오는 교회들을 보면 이 황제 숭배 운동을 통해서 많은 그 음녀가 물 위에 앉아 있는 것처럼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렇게 가치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통치하고 있는 모습, 바로 하나님을 향한 배도 운동이요, 온 세상을 통치하면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지요. 자, 2절에 보면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또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큰 음녀의 영향을 받아서 땅의 임금들이 음행했다라고 하는데, 성경의 음행 그리고 음녀 이런 표현들은 성경에서 굉장히 보편적인 표현이지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을 때 이 음행에 대한 부분으로
표현을 하지요. 원래 인간은 창조되어질 때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도록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해서 그 하나님의 의미와 가치가 있도록 지음받은 피조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들어오지요.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탄의 영역에 영향을 받기 시작을 해서 그것의 가치를 따르고 그것의 기초에 인생을 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과정들, 그런 결과들을 부부관계에 있을 때 빗대어 음행했다라는 것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 구약의 선지서에 보면 음행한 이스라엘아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뭘까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따라야 하는데 다른 것에 눈을 팔고 의지해서 사는 총체적인 가치를 음행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이때만 그럴까요? 지금은요? 우리는 음행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까? 한 분 하나님만 따라가고 잘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을 조금 따라가고 하나님만 따라가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섬기는 것보다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다른 것을 바라보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음행한 이스라엘아라는 그 책망처럼 음행한 금광교회 성도들아라는 말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하나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의 소리이며 또 비유의 말씀이지요. 포도주에 취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음료는 치명적인 음행의 잔으로 사람들을 취하고 눈멀게 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게 만들어요. 골로새 3장에 보면 땅의 지체를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불순종하지요. 타락한 죄성인 땅의 지체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과 탐심인데 그 모든 것 바탕에 뭐가 있어요? 탐심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성의 탐심은 결국 음란과 악한 정욕으로 죄가 나오지요. 최근에 신당역에서 있었던 사건이 바로 이런 것 아닙니까? 이성에 대한 탐심이 결국 살인의 죄까지 가게 되는 모습을 봐요. 전 국민이 충격을 받았지만 그 일들은 한 일일 뿐이지 이성에 대한 탐심을 가진 모든 자들에게 드러날 수 있는 그 죄의 모습이지요. 돈에 대한 탐심입니다. 이거는 부정과 사욕으로 나타나지요. 돈에 대한 탐심을 가지니 뒷돈 거래를 하고 또 뒷돈을 받고 또 무엇인가 봐주는 이런 부정한 일들을 자처하게 됩니다. 모든 탐심은 하나님 한 분으로 족한 줄 모르는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죄악의 뿌리입니다. 이 탐심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않는 그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그 죄의 뿌리예요.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탐심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이 음료의 이 가치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나의 삶 전반 가운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도 이 탐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얘기지요. 3절에 보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십니다. 거기에서 붉은 여자, 이 여자가 탄 붉은 짐승과 또 여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이 음료의 정체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림을 우리에게 그려줍니다. 화려해요. 사치스럽습니다. 보이기에 굉장히 그럴듯하고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나도 좀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탄성이 나올 만한 모습을 지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게 어디로 데려가니까 보여요? 광야에서 보였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한은 여자가 붉은 색깔의 짐승을 탄 것을 보았고요. 그 짐승에 올라탄 여자도 붉은 빛깔의 옷을 입었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같은 색깔의 옷을 입었다는 건 뭘까요? 같은 생각, 같은 가치, 같은 그 행동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겠지요. 이 모습이 굉장히 화려해요. 손에는 금잔까지 들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그 금과 사치스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그 금잔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보았더니 가증한 물건, 음행의 더러운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라는 거지. 사람들로 하여금 혼란스럽고 사람들로 하여금 헷갈리게 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있지요.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음료, 바벨론 같은 사단의 세력이 정치, 경제, 종교적 권세를 망라하고
꾸미고 성공한 것 같아도 이것은 결국 망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보기에 성공한 것 같고 우리도 저렇게 성공하고 싶고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을 불러일으킬지 모르지만 결국 이들은 그 성공 가운데 망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지요. 이들에게 나타난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이들이 회개하면 기적입니다. 이들에겐 회개에서 돌아오는 그 기적 같은 일은 없어요. 이들에게 취해 있는 것은 이들을 돌이키지 못하게 합니다. 현혹되지 마셔야지요. 이런 것을 한번 현혹되면 회개하고 돌이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탐심에 현혹돼서 탐심을 끝없이 가는 사람은 자기가 죽어야지만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거지요. 광야로 가야 음녀의 실체가 보이며 택한 사람만 보이는데 음녀는 참남한 이름으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자신이 다 할 수 있다며 회개하지 않습니다. 광야는 어떤 것입니까?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 십자가는 세상의 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팔복을 추구하는 그곳이 바로 광야예요. 우리가 광야 학교를 거치지 않으면 분별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값비싸고 화려한 음료의 옷은 어린 양과 혼인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입는 깨끗한 세마포와 굉장히 대조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화려하고 값비싼 옷입니까? 아니면 깨끗한 세마포입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거룩하고 깨끗함이 요구되겠지요. 이것을 보는 자는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5절과 6절에 보면 큰 바벨론이란 이름으로 불리어지는 것을 보게 되지요. 우리가 정체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벨론이 큰 음녀라고도 불리고 이 음녀는 큰 짐승을 타고 있다는 걸 좀 특이하지요. 다 커요. 왜냐하면 큰 거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요? 이 모두는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 놓여 있는 로마 제국 세상 나라를 의미합니다. 세상 모든 나라가 그 제국 아래에서 다른 나라의 삶의 문제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말이지요. 음행에 더러운 것들, 즉 하나님을 떠난 가치로 이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거기에 가득한 거지요.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하나님을 없애야 그들이 원하는 세상이 옵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의 가치와 또 하나님을 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가치를 원하지 않는 거지요. 음녀는 성도와 예수의 증인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6절에 보면 그들이 그 피에 취한지라 라고 나오지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이 종말을 잘 살려면 이 피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성도의 피가 있어야 되고, 거룩한 성도의 피, 예수의 증인의 피가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 보혈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보혈이 묻혀져 있고 보혈이 함께하는 공동체에서 벗어나시면 안 돼요. 때가 가까이 올수록, 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이 보혈이 있는 공동체 안에 머물러야 우리는 예수의 증인들로 피를 흘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음녀들에게 그 피를 흘려주며 그들의 망함과 결국을 보게 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이며 사명입니다. 우리가 음녀들과 싸우겠습니까? 아니요. 그들과 싸울 수 있는 것은 바로 거룩한 피입니다. 그 피를 보여줬을 때 그들은 그 피에 기뻐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결국 그들이 심판과 또 하나님의 멸망 가운데 나가는 그 길을 재촉하는 거지요. 요한이 이것을 보고 놀랐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 요한계시록이 쓰인 진짜 목적인데 이것을 왜 썼을까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로마 제국의 그 철권 통치를 통해서 극도의 핍절과 신음, 핍박과 아픔, 더 나아가서 믿음의 뿌리까지 흔들리는 유혹 속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들은 많은 아픔과 갈등 속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요. 결코 흔들리지 마라. 좌우로 흔들리지 마라. 역사가 어떻게 종결되는지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흔들리지 말 것을 권면하는 거지요. 그런 이러한 광경들을 본 요한이 크게 놀랄 수밖에 없지요. 7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 같은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보이겠다 하면서 8절 말씀을 보면 너무 헷갈려요. 똑같은 말을 3번이나 반복하는데 다른 말로 쓰다 보니까 굉장히 헷갈리는데 참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전에 있었던 짐승이 지금 올라오는 짐승이고 나중에 있을 짐승이라는 거예요. 결국 한 말입니다. 전에 있었던 짐승인데 지금 올라오는 짐승이고 나중에 있을 짐승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짐승을 이제 숫자로 표현을 합니다. 9절을 보면 지혜에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자, 7산은요 로마 제국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로마는 7산 위에 지어진 도시이기 때문에 7산의 도시라고 하는 그 별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로마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7산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을 일컫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에 등장하는 여자 곧 음녀가 로마 제국을 의미하는데 이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큰 음녀가 사탄을 얹고서 온 세계의 가치관을 병들게 하고 취하게 하며 미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끝이 가면 갈수록 가치관이 혼란스럽습니다. 요즘에 가치관이 남녀 가치관도 없지요. 전에는 이 남녀의 차별 때문에 힘들어했지만 지금은 아예 남녀 차별을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성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엄마가 아빠라고 할 수 있고 어느 날 갑자기 아빠가 엄마라고 할 수 있고 갑자기 애가 딸이었는데 아들이 될 수 있는 정말 성적인 모든 가치관까지 다 흔들어버리는 가장 하나님이 창조하고 기본적인 질서를 만들어 놓은 기초 질서까지 다 완전히 없애버리려는 시도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지요. 가족 테두리도 아빠와 엄마와 자녀가 아니라 그 테두리를 다 허물어버려서 가정의 질서까지도 가치관까지도 다 병들게 하고 미치게 만드는 세상이 이 온 세계에 퍼져가는 가치관입니다. 자, 그 정체를 더 살펴보면 10절과 11절에 나옵니다.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좀 복잡하긴 한데 숫자가 자꾸 등장을 하지요. 자, 이 숫자를 좀 우리가 파악을 하면 요 10절과 11절 말씀이 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이거 읽으면 무슨 말인지 아무것도 모르죠. 알고 싶지도 않을 겁니다.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셔야지요. 알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입은 자들은 이것은 우리에겐 비밀로 숨겨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 보면 이미 7 중 5이라는 표현이 나오지요. 7 중 5은 이미 결정타를 입었다고 합니다. 어디서요? 이미 십자가에서 끝난 싸움입니다. 십자가에서 7 중 5은 이미 패배를 경험했고 머리가 깨어짐을 당해서 이제 죽어가고 있는 것이 이들의 모습입니다. 숨이 끊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 살아있어요.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고 꿈틀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결정타로 머리를 상했기 때문에 승패는 바뀌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5이라는 숫자 안에 들어가 있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사탄이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미 끝난 게임이에요. 근데 마지막 때까지 이들이 발악을 하는 거지요. 하나는 있다라고 이해합니다. 여러분들 7 중에 하나는 그렇게 큰 힘이 없습니다. 이 말은 결정타를 받은 먹은 사탄의 영향력이 하나님의 허용 범위 안에서 아직 세상 가운데 존재해서 우리를 흔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세력은 결정적인 세력이 못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죽어가는 세력에 죽어가는 가치관에 보기 좋다고 쫓아가면 안 되겠지요. 이미 전쟁은 십자가에서 끝난 싸움입니다. 그들이 무섭게 보이고 그 세력이 무섭고 정말 우리를 죽일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판세를 뒤엎을 수 없습니다. 이미 끝난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라는 이 말은 앞으로 다가올 최종적인 사탄의 발악을 말하는데 이것도 세력이 미미할 수밖에 없겠지요. 마지막 최후 발악에 불과한 세력이며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일부 때는 좀 어려워서 나누지 않았던 건데 11절에 좀 해석하기 어려운 한 숫자가 나옵니다. 8째 왕이 일어난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지요.
자, 완전히 끝나는 왕인데 이 왕은 7에 속했던 놈입니다. 그런데 8째라는 표현을 써요. 자, 이거를 이해하려면 예를 들면 이걸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며칠 동안 세상을 지었습니까? 6일 동안 지으셨지요. 그리고 7일째 안식하셨지요. 근데 안식이 뭡니까? 안식하니까 우리 생각은 다 양말 벗고 쉬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안식의 개념은 휴식의 개념이 아닙니다. 쉬었다는 개념이 아니라요, 앞선 6일 동안의 창조가 인간이 손댈 것 없이 완벽했다는 의미의 안식입니다. 그 7일째 안식은 하나님의 창조가 완벽하기 때문에 더 이상 손댈 수 없는 그 안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7일째가 됐으니까 8일째가 올까요? 안 올까요? 7일 다 끝났어요, 세상이. 8일째가 오겠지요. 그 다음 날이 8일째입니다. 이 8이라는 숫자는요, 날수로 계산해서 하루 이틀, 일의 8회를 이렇게 순서적인 8이 아니라 영원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그 완벽한 안식이 영원하다는 뜻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8은 문학적 표현으로 의미를 가진 숫자예요. 자, 이런 논리로 11절을 다시 한번 보면,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자, 없어진 짐승은 앞선 7 중에 하나겠지요. 다시 말하면 이 8째 왕은 또 다른 왕이나 세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미 망한 놈입니다. 십자가에서 머리를 상한 그 놈을 말해요. 이 놈이 최후에 다시 일어나지만 최후에 발악을 하려고 이게 숫자를 빌려 표현하기를 8째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녀석도 뭐예요? 결국 영원히 망할 놈이라는 거지요. 앞서 그 패망한 놈이 최후의 8째로 다시 와서 마지막 성도들을 괴롭힐 것처럼 보이지만 영원한 멸망이 준비되어져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잠깐입니다. 곧 주님 오실 때가 되면 이 모든 것은 다 끝나는 거예요. 그 끝을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 짐승은 자기의 끝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정말 싫어합니다. 15절, 16절, 특별히 16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16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하나님 손도 안 대도 지들끼리 다 폭망하지요. 지들끼리 싸우고 지들끼리 미워하고 지들끼리 서로 죽이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돼요. 세상의 어둠은 지들끼리 싸워요. 하나님 손 안 대도 지들끼리 다 서로 망하게 한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로마도 외세 세력에 의해서, 침략에 의해서 망한 것보다 내부의 붕괴로 망했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로마 제국의 멸망은 가정의 붕괴에서부터 시작됐다라고 보아요. 여러분, 지금 가정이 무너지면 세상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갈수록 가정은 무너지고요, 가정은 점점 사라지는 추세로 갑니다. 이것이 어둠의 영, 짐승이 추구하는 것이고 결국 이것으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지요.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에 보면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제가 앞에 28절, 29절만 좀 읽어드릴게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면서 그 뒤에 합당하지 않은 일들이 쭉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3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가장 무서운 것이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심판이에요. 일부에도 말씀드렸지만 죄가 3명 있잖아요. 한 놈은 신경도 안 쓰고 두 놈만 자꾸 때리면, 맞는 두 놈은 왜 너 우리만 때리냐고 그러겠지만, 오늘 때리는 아들은, 자식은 애정이 있고 사랑이 가기 때문에 때리지만 안 때리고 내버려두는 자식은요, 네 멋대로 살아라 하면서 포기한 자녀 아닙니까? 반대예요. 우리 부모도 마찬가지듯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지요. 너희들이 그렇게 상실한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살아. 이거는 심판을 의미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와요.
왜 감사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죄 가운데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주를 바라보게 만드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요, 상실한 마음에 혹시라도 이런 분 계십니까? 주일 좀 빼먹었는데 아무 일 없네. 그럼 두려워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 버리신 거 아니야? 근데 주일날 이렇게 땡땡이 쳤는데 교통사고가 났어.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나 보다. 그러지 마세요. 세상은요, 불나방 같습니다. 죽을 게 뻔한데 그 불로 달려드는 불나방 같아요. 불이 화려해 보입니다. 그것으로 달려들어요. 다 죽습니다. 죽는지도 모르고 달려드는 이 마지막 때에 멸망으로 달려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지요. 과거 로마 시대 때나 과거 시대는 총칼이나 핍박보다 더 무서운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고 믿는 자들을 핍박을 했지요. 그런데 이 시대에 더 위험한 큰 음료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총칼이 나아요. 오히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게 낫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가장 큰 음료는 바로 돈입니다. 돈만 있으면 모든 게 된다라는 사고를 갖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불행하고 돈이 있으면 행복하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는 돈의 세력에 너무도 쉽게 무너지고 또 우리의 믿음도 내려놓고 너무도 쉽게 우리가 믿음을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지금도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같은 사람까지도 이 물질의 철학에 물들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역사는 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역사는 돈이 많고 적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역사의 끝은 14절에 나옵니다.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이 우주의 역사의 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구분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진리입니다. 믿으셔야 돼요. 세상 끝은, 그 끝은 예수 그리스도로 구분이 돼요. 아무리 사탄의 권세가 이 악의 세력이 득세하여서 이기는 것 같아도 승리하는 것 같을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금전에 취해 잘 사라지는 것 같지만 예수로 역사가 끝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흔들리는 로마 제국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승리의 그림을 보여주는 것은 흔들리지 마라. 견고히 서라. 어린 양이 역사의 중심이며 세상의 중심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께 붙어 있느냐, 붙어 있지 예수 없이 살아가느냐 하는 싸움이에요. 오늘도 그 싸움 가운데 있습니다. 나는 예수께 붙어 있는 삶을 사는지 아니면 예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지. 끝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지요. 여러분, 한 주간 한 주간 살아갈 때 예수께 붙잡힌 바 되어 있는, 예수 안에 거하는, 예수께 붙어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 없이 살 수 있어요. 근데 또 사라지지요. 이게 문제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뭐 주일날 한 주 빠지면 큰일 날 줄 알았는데 한 주 빠져봤더니 아무 일도 없네. 그래서 한 주 더 그렇게 예수 없이 살아가는 그 삶을 너무도 쉽게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없이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께 붙어 있는 우리들. 그래서 그 마지막까지 우리가 찬양하고 또 주님이 승리케 하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는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십자가로 길을 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길을 뿌리며 팔복을 누리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릴 참 은혜이며 또 우리가 누릴 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해 주님, 세상은 점점 더 상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버림받아지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가치관, 이 큰 음녀인 바벨론의 가치관, 그들이 이 전 세계를 바닥에 깔고 앉아서 자기의 영향권 아래 두기 위해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어려움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날마다 십자가의 길을 걷겠습니다. 날마다 팔복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신 그 복만을 소망하며 살겠습니다.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또 세상 가치관과 세상의 그럴듯한 것들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 우리들, 마지막 때에 주님이 심판하실 것을 바라보며 심판되어지는 것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소망을 두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끝까지 믿음에서 흔들리기를 원치 아니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터 위에, 환우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